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10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6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이렇게 하여 너의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라.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라든지 아니면 연극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기승전결이 그대로 다 정확하게 이렇게 전개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 기죠. 일어날 기.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지내던 요셉이 이제 성전으로 이제 약간 긴장감으로 가는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죠. 형들의 질투를 받고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그리고 강간 미수 혐의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요셉은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내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굉장히 긴장감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면서 결국에는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됩니다. 7년의 풍년을 지나면서 많은 곡식을 사모으고 또 곳간에 저장을 하고 또 7년의 흉년의 기간 동안 주위의 많은 나라의 땅들을 사들이고 나라가 굉장히 부유하게 되는 거죠. 바로 입장에서는요, 요셉 덕분에 나라가 부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형들을 만납니다. 곡식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와서 요셉 앞에 무릎 꿇는 그 형들을 만나는 것이죠.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시몬을 인질로 잡아놓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온 그 형들은 아버지인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가야지 우리가 시몬, 인질로 잡힌 그 시몬을 데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야곱은 절대 베냐민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베냐민을 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인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모든 갈등의 문제가 해결하는 거죠. 기승전 그리고 결입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과 같이 요셉은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형들 이리 오소서.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우리 가족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해석합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과 같이 요셉의 신앙은요, 하나님 주권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바로는요, 요셉의 가정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17절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가서 양식을 싣고 가서 너희 가족들을 다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이곳 애굽으로 오라. 그리고 네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 번째로 애굽의 좋은 땅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음식을 주겠다. 이 나라에 기름진 것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수레를 가져다가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또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다 버리고 와라. 이삿짐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새롭게 다 장만해라. 모든 비용 내가 다 지불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 조셉의 형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애굽에 어떤 이익을 주었습니까? 아무것도 이익을 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때문에 이들은 은혜를 얻게 됩니다. 바로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십니다. 근데 이 은혜는요, 그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짜로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의 엄청난 대가 지불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요셉의 형들이 아무것도 바로에게 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엄청난 바로의 은혜를 요셉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는요, 우리에게 그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귀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마음을 늘 가져야 됩니다. 히틀러 시대에 1940년대에 독일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본 회프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책 가운데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원어 제목이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제자도의 대가.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대가 지불의 각오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냐. 오늘날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가 지불에 대한 각오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cheap grace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cheap grace입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precious grace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이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하지 맙시다. 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가지고 이 엄난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거룩과 성결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프레셔스한 그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늘 감사하며 또 은혜 받은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관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선교지를 지키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윤성철 선교사님, 또 김영수 선교사님, 김영섭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